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렇게 뒤로 한번 쓱 이렇게 해볼까? 아, 네. 어, 가끔 저야 그 듣는 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내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착각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는 하나님만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제가 말이 누래서 그 말의 논리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사람들의 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저는 경험이 많아요.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거 같고 막 사랑이 넘치는 거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안 그러냐? 그건 아닌데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원래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 알던 분이 저랑 나이는 비슷하진 않아. 근데 알던 분이 이제 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찬양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로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걸 영원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뭐랄까 한번 진리를 선포한다는 장소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전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양반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오케이 하고 흔쾌하게 답을 한 건 아니지만 부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 같이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모태 신앙이고 그 아버지가 선교사인가? 하여튼 전도사인가 선교사인가 하셨고 또 그 집안 전체에 이제 목사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아주 옛날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분을 100% 믿은 건 아니지만 아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심어줘서 이제 바로 되게 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신학교를 저도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분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이신데 하여튼 세상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소득이니까 이제 그분의 그 신학교 등록금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제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말하는 거나 그 태도나 이런 거는 더할 수 없이 놀라워요. 사랑이 넘치고 말은 부드럽고 또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 말 안에 보면 이렇게 세속의 돈, 세속의 재물, 세속의 평안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불태워 강조하진 않지만 뭔가 관심이 많은 일종의 그 말을 냅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점점 지내보니까 진리가 그 속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항상 진리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꼭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그분들이 들을 땐 책망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들으면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거기서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제가 끊은 건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 뭘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해요. 단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떠나게, 자기 스스로가 끊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지. 신학교 그 등록금 같은 것도 많이 내줬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1000만원대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볼 때 절대 외모, 모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히스토리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진리의 속함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봅니다. 이런 제 경험이 이건 한 건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한 20년 이렇게 동안 지나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 진리를 기뻐하는 자는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 그저 하나, 둘 이 정도예요. 없습니다.
목사요? 목사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사랑 운운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자기한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 진리를 전파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답글은 쓰지만 좀 웃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이 말세의 그런 상태군요. 이미 미혹돼서 하나님이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자는 안 쫓아가고요.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에게 아첨하는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의 독자로서 좀 제대로 깨닫길 바라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도의 초보처럼 제 삶에, 신앙의 삶에 또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딱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바꿔. 본인들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뭐 그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가요? 어디 봅시다. 요거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참 부드러운 말을 또 한국에서는 또 유난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남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남에게 관심을 가진 많은 것을 넘어서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합니다. 자꾸만 숟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겪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길거리를 가고 뭐 이렇게 조깅인가 뭐 하다가 어떤 미국 여자를 만났는데 아주 말도 재밌게 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막 친절한 척하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랑.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학교를 다니는지 뭐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가워갖고 뭐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더니 소위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생을 까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볼 땐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인의 인간관계 좀 문제 있어요. 한번 알면 그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세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6년 정도 있으면서 그 미국인들의 그런 태도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Southern Hospitality, 남부의 환대 문화라서 누구를 맞이하든지 부드럽게 말하고 반갑게 말하고 친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다고 친한 겁니까? 되려 내가 부담스럽지. 갑자기 오더니 초이 너 저번에 어디서 만났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오케이 하고 얘기는 하지만 불편하죠. 나는 그냥 hospitality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내가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게 미국인의 뭐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게 정상이지. 그게 세계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만나서부터 인상 쓰면서 못 본 척하고 이래요? 한국식으로? 오케이. 자꾸 서론이 길어지네. 경험이 많아서 그래.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30장 10절 이사야에는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seer라고 표현했잖아. seer. 본단 말이에요. 환상을.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 prophesy. prophet.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말 하지 마. 기분 나빠. 이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하는 그에게 그 인간이 원하는 그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짓된 거예요. 이 smooth think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 뭐 상처받았다. 왜 상처를 받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의 참견하는 그 개버릇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 그냥 교회에서 아는 정도로만 하고 지내세요. 제가 교직에 30년 있었지만 내가 그 어떤 교수의 그 집안에 그 집구석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직장에서 교수로서 동료 교수로서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을 넘어서 안 넘어서요. 문제 많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 교수들이 또 그런 게 많아. 여자 교수도 듣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미주알 고주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아주 피곤해요. 넘어갑니다.
책망은 말이에요. 리뷰크 여기. 책망은 여기 리뷰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리프루버라고 해도 되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니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거짓말을 해요?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짓이라고 하는 율법의 거짓에 관한 정의를 풀어놓은 미쉬나에 보면 어떤 게 거짓말이야?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 증거예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를 받을까봐 얘기 안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알지 말던지.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옳은 얘기예요. 미친놈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미친 자라 하지 않더냐. 그게 미친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국식 미친 것, 인간이 쓰는 용어에 미친 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로새긴 은장반에 아주 아로새겼다는 건 은장반을 막 이렇게 이렇게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또 wise reprover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바른 얘기, 옳은 얘기, 책망이라는 게 막 욕합니까? 바른 얘기지? 미친놈을 미쳤다 그러고 저주받을 자를 저주받았다 그러는 건데 그런 책망은 그 청종, 그걸 듣고자 하는 귀에는 금고리와 전금의 장식이니라. 신학교 교수가 지금 이제 그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 신학 교수가 나보고 울어요.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런 성경이 뭐니? 잠언.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책망은 듣는 사람에 달려있다. 즉, obedience ear냐, 아니면 disobedient ear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청종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 여기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럼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당신네들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려고 그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여기 두 개가 다른 말을 쓰는데 이 부드러운 옷! 이 부드러운 영어로 raiment. 이건 긴 옷, 이렇게 부자들이 입는 옷이고요. 여기 또 부드러운 옷, 이 clothing, 겉에 걸친 것. 그거 보러 갔어? 그거 전부 왕궁에 있다? 킹스 하우스. 왕이 있어. 이때 헬라어로 보면요. 제가 여기 찾아놨나? 여기 찾아놨네. 여기 마라카, 타마라카. 요게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마라카는 soft, 좋다는 의미죠. fancy,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고 막 화려해 보인다 그러죠. 여기가 중요해요. luxurious, 막 불필요하게 안목의 정욕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homosexual pervert. 요거는 변태란 얘기죠. 이 변태도 이 말을 써요. 말라카.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변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변태 옷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어. 이런 거 보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로 보는 것을 무지하게 주의해야 되는 게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죠?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 옷 명품 입고 어쩌고 돌아다닌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벌써 이 외적으로, 외모로 자기를 포장하는 순간부터 속은 비어있다는 뜻이 될 가능성이 많아. 속이 찬 사람이 겉을 꾸며요? 왜? 뭐 하려고? 속이려고. 그 다음, 남자도 마찬가지야. 모르겠어, 저는. 남자가 잘생긴 게 나쁘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야, 그 인상에, 그걸 봐야지. 오케이. 자, 보세요. 율법에,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야. 베푸는 그 장소를 이렇게 정탐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리새인 보고. He said unto them, O generation of viper. viper라는 건 이건 독사예요. serpent도 독사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 이제 좀 있으면 임박한 진노가 올 거야. 너 이제 다 죽을 텐데 누가 그걸 피하라 하더냐. 이게 부드러운 소리예요. 선지자 요한이 아유 독사의 자녀님 앞으로 그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지금 버신 거 가지고 잘 준비하시죠. 이렇게 얘기해? 어떤 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푹 잠겨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세속의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란 말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사랑,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 훌륭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 이건 친구 사랑이에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의 친구예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는 이웃사랑,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랑인데 잊어먹었고, 네 번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육적인 사랑. 그래서 그 에로스를 막 표현하는 것, 그것이 여러 군데 나오죠, 성경에.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에로스의 다른 형태예요. 여기 보세요. 공교한 말과 아첨한 말.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안 섬겨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행함, 곧 의의 행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공교하고, 공교하든 good word. 좋은 얘기 써주세요. 사랑의 말. 걔가 말하는 사랑의 말. 몸뚱아리! 그 다음에 and fair speech. 말 잘하는 거. 그럴듯하게 막 말 하나 또 막 바꿔서. 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순진하다고 표현했는데 simple, 단순한 사람. 인간의 사랑 가지고 뭐 사랑으로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뭐 팽망하지 말아주세요. 전부 심플. 이거를 이 심플이라는 여긴 순진하다고 표현했지만 잠언에는 이 심플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죠. 뭐 항상 뭐가 미스가 있어.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이. 넌 아직 완벽치 않아. 맞습니다. 아멘. 목사들아, 경책하는 말을 하라. 제가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야, 너 혀로 아첨하다가 죽지 말고 또 듣는 자도 죽이지 말고 경책의 말을 하라.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비비욱!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 이때 아첨이란 말에 쓰는 게 뭐예요? flatter. 살랑살랑 혀로 나불나불. 아유,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너무 멋있어요. 여자들 하는 거.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 괜히 지금 성도들 앉아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이제 돈벌이가 목적이지. 경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첨을 살랑살랑 flatter 하면서 하죠. 사랑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치 않아. 네. 아니 가끔 댓글이라고 쓰는 걸 보면 거기에 진리를 전할 때 사랑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딱 읽으면서 나머지 거는 볼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답글을 했어요.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정신 많이 차리셔야 돼요. 대부분 특히 그 교회에 이제 불안하고 괴롭고 안 풀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거야. 복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자기랑 똑같은 복병이 하나 있거든. 깡패. 그러니까 자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깡패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시기하기 때문에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시기는 모르고 시기한데 당신이 안 하면 되지. 왜 남이 그 사람 시기하는 거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뒷구녕에서 얘기하는 거야. 오직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다닐 거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그러면 삽니다. 오늘 좀 짧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제가 그걸 찍으려다가 이제 이걸 먼저 찍었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의 율법으로 돌이켜보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요. 거울을 봤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율법에 속하면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말은 듣고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답답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짧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감사합니다.